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청춘아 겁먹지마 책을 저술하게 된 김세진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이 책을 저술하고 정리를 하면서 생각했던 제목은 하늘의 보물 같은 청년들에게 였습니다. 하늘의 보물, 이슬이 하늘의 보물과 같다 성경이 소개하고 있어서 그래서 이슬의 특징과 청년들의 특징을 잘 연결해서 소개해 준 내용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출판팀에서 또 편집팀에서 열심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서 책 제목을 청춘아 겁먹지마 라고 붙여주셨는데 처음엔 좀 전혀 생각지 못했던 제목이라 의아해 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곰곰이 기도하고 생각해보니 이 시대의 청춘들이 참 많이 이 세상을 향해 겁을 먹고 있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또 이 편집이 또 진행되고 또 출간을 앞둔 즈음에 섬기던 교회 청년들이 저희 집을 이제 방문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이 책 제목을 소개했더니 오 목사님 너무 가슴에 와닿아요 라고 하면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제목을 붙이게 하신 게 아닌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더 지혜로운 분이시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청년들의 가슴에 와닿는다고 하니 제 가슴에도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청춘의 때를 살아가고 계신 여러분, 겁먹지 마시고 우리 대장 되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우리 담대하게 하나님 주신 꿈과 비전을 향해 나아갑시다. 저는 인생의 참 중요한 시기인 고3 때 친구의 전도가 계기가 되어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제게 부어주신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라워서 주님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기로 결단하였습니다.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주님께 여쭈었을 때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소년 청년들 다음 세대를 믿음과 비전의 세대로 세우라고 부르심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따라 오랫동안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면서 성경 말씀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라는 표현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왜 청소년 청년들을 새벽 이슬 같다 라고 말씀하셨을까? 궁금함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여러 책들을 살펴봐도 자세한 내용이 설명되어 있는 그런 책들이나 저술을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궁금한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또 성경을 묵상하고 연구하는 중에 성경 말씀에 놀랍게도 새벽 이슬 같다는 그 의미들이 너무나 많이 풍성하게 담겨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묵상하는 중에 또 청소년 청년들을 섬기면서 이런 의미로 새벽 이슬 같다라고 하셨구나 라는 의미들을 깨달은 것을 이번에 정리해서 책으로 출간하게 되었습니다. 이 시대의 청소년 청년들은 무엇보다도 자기 정체성과 비전에 대한 많은 고민을 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서 그 답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해답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책에서는 청년들을 이슬과 같다 한 그 말씀을 계기로 이슬의 특징들을 잘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이슬의 특징들이 청년의 시기와 맞닿아 있음을 잘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이슬의 특징들을 통해서 청년이 가지고 있는 이 시대의 특징, 그리고 가능성, 그리고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어떤 비전을 품고 살아야 할지를 잘 소개해 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 이슬이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하는 것처럼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은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로 자신이 충분히 적셔진 다음에 많은 영혼들의 목마른 영혼들을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그런 꿈과 비전을 품을 수 있도록 이 책에서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새벽 이슬은 맑고 또 순수하고 신선합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이슬하면 맑고 순수하고 신선한 이미지를 떠올리게 됩니다. 또한 이슬은 하늘 위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그리고 날마다 내리고, 그리고 그 이슬이 메마른 대지를 적시면서 만물에게 생명력을 공급합니다. 이슬은 참으로 놀랍고도 중요한 많은 의미들을 담고 있습니다. 이슬의 특징 중 하나는 깊은 밤, 새벽녘에 내린다는 것입니다. 요즘 청년들이 참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진로와 비전과 취업과 결혼 문제 등 어디 하나 청년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는, 청년들이 어디서 그 답을 얻을지 몰라서 헤매이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참으로 어두운 때를 살아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슬이 깊은 밤 새벽녘에 내리는데 그로 말미암아 아침에 만물들을 깨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중 가장 어두운 때는 동트기 직전이라고 합니다. 청년들이 비록 지금 어두운 때를 살아가고 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주신 비전을 잃지 않고 그것을 가슴에 품고 인내하면서 기다린다면 반드시 밝은 햇살이 청년들의 삶의 자리에 떠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기대합니다.
잠언서 3장 5절 6절 말씀해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너의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너의 길을 지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처럼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 인생을 향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 내가 그분께 내 인생을 맡겨드리면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신다 라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내 미래를 맡기는 그런 신뢰가 중요하고요. 그리고 내 얕은 지혜와 생각을, 명철을 의지하지 않는 것입니다. 나보다 더 지혜로우신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내 인생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의 지혜를 내려놓고 내 삶의 모든 영역에 진로든 비전이든 또 만남이든 교제든 결혼이든 취업의 문제든 모든 문제를, 모든 일들 가운데 우리 인생의 주권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 맡겨드릴 때 우리 인생의 마스터키와 같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풀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도 청춘의 때를 돌아보면 참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 기도하러 기도탑에 올라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할 때 너무나 앞이 막막하고 어두워서 기도보다는 한숨이 먼저 나왔던 시절이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께서 마음에 평안을 주셨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라는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너는 내 것이다 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시다 그런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신학대학 이제 합격증을 받고 그 뒤에 자기소개를 하는 난이 있었는데 후견인을 적는 난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란에 정말 하나님이라고 적고 싶었습니다. 실제로 후견인을 적어라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부모님 성함을 적었지만 제 마음 중심에는 하나님 아시죠? 하나님이 제 마음에 제 삶의 후견인이시고 보호자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그 제 마음의 중심을 보셨는지 제 삶을 신실하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신학교 첫 등록할 때부터 등록금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맡겼을 때 하나님이 공급하신 까마귀 같은 후원자를 통해서 등록을 하게 하셨고요. 제가 신학대학 4년, 신학대학원 3년, 7년을 연속으로 다녔는데 1년에 2학기씩 14번을 등록하는 동안 하나님께서 정말 놀랍게 신실하게 저희 필요들을 다 채워 주셨던 것을 저는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하나님이 제 인생의 주권자이시고 제 인생을 맡겨드릴 때 가장 좋은 길로 제 삶을 인도해 주시고 또 그분이 토기장이시고 나는 진흙이다 이런 고백으로 주님 저는 진흙입니다. 주님 원하시는 그릇으로 빚어주셔서 원하시는 곳에 마음껏 써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을 때 제 인생을 놀랍게 빚어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로 가득합니다. 마치 전쟁터와 같습니다. 우리가 전쟁터에 임하는 군사라면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 우리의 대장이 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23전 23승의 놀라운 전과를 올렸습니다. 그 밑에 있던 군사들은 얼마나 든든했을까요? 얼마나 담대하게 나가서 적군들과 싸워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이순신 장군보다 훨씬 더 훌륭하시고 위대하신 우리 주님이 우리의 대장이 되십니다. 그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군사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당당하게 세상에 맞서 싸운다면 이미 우리에게 승리가 보장되어 있음을 확인하게 되고 확신하고 그것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